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의 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할 때에 그 말이 힘이 있었다, 말대로 되어진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무슨 얘기죠? 말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빛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모두 다 뭐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다 천지 창조를 할 때 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어떤 작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해해서 믿다 보면요, 내가 이해가 되는 건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안 믿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이해가 되는 게 많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나도 대단한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은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참으로 참담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맙니다. 전쟁을 해서 전쟁을 지고 이미 나라는 다 빼앗기고 더 이상 희망은 없고 수망은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니까 절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절망에 빠져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심령도 능히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3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지극히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에는 숨, 호흡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생명의 숨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실 때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는 마른 뼈와 황폐한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지우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자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죽은 뼈들을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여기서 이 뼈들은 무엇인지, 큰 군대는 무엇인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골짜기 가운데 수많은 뼈들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심히 마른 뼈들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캄캄하지 않아요? 언제 풀려날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가리켜 마른 뼈들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숨만 쉬고 있는 것이지 그들 마음에 기쁨도 희망도 소망도 꿈도 없는 죽은 인생이었어요. 잠언 4장 2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이런 희망의 마음, 소망의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좀 넉넉하고 여유롭고 뭐 돈도 많고 뭐 이래도 무엇이 잘못되면, 마음이 잘못되면, 마음이 한번 상하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환경도 상황도 더군다나 마음도 지쳐가지고 힘든 상황. 그들의 마음은 어둡고 소망도 없고 절망과 탄식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절 한 번 더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른 뼈와 마른 마음, 죽은 마음, 황폐한 마음, 절망한 마음, 어두운 마음, 무너져 내린 이런 마음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마른 땅에, 메마른 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아요. 가뭄이 극심하여 메마르고 황무한 그 땅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막 바닥이 쩍쩍 갈라있고 그런 상황에서 곡식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메말라 죽고 말죠. 그런 황무한 땅,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죽은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곡식들이 기운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수빈이가 어린이집에 가지고 요만한 화분을 하나, 이제 복숭아를 하나 심어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딱 가져오니까 얘가 이제 좋으니까 맨날 물을 주더라고. 자기가 이제 물을 주니까 이게 잘 쑥쑥쑥 자라가지고 한 요만큼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물을 안 주더라고. 이제 관심이 끊어졌나 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들시들 약간 이제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거기다 물을 줬어요. 야, 그런데 시들해서 다 죽을 것 같은 것이 물을 주니까 다시 이렇게 막 살아나더라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아하, 이 물이 생명이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절망과 어둠과 낙심과 무너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고 소망의 마음, 희망과 비전의 마음으로 꿈을 꾸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자에게 꼭 산삼과 같아요. 여러분, 산삼의 효능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합니까? 가장 뛰어나다고 하죠. 이 산삼은 동의보감에 보면 상약과 중약과 하약 중에서 산삼은 상약 중에 최고의 상약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산삼의 효능이 좋다라는 것이죠. 뭐 좋은 것은 막 억 단위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산삼을 먹으면 죽은 몸의 기능을 다시 살려주고 뭐 웬만한 병은 다시 일으키는 것이 산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산삼 얼마나 효능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산삼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죽은 영혼과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볼까요?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능력의 말씀이 무너져 내린 마음, 죽은 마음에 들어가면 죽은 자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벤 후퍼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날 때부터 몸이 좀 작은 체구를 갖고 있었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저 벤 후퍼와 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생아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 아이를 막 놀리면서 멸시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12살이 딱 되던 때에 이제 마을 교회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뭐 분위기가 막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 좋은 소문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이제 이 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언제 교회를 가냐? 일찍 가면 사람들 보이니까 좀 늦게 예배 딱 시작하고 나서 저 뒷자리에 지금 앉아놨어요. 그리고 언제 가냐? 축도할 때 얼른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안 띄려고. 그러던 어느 주일날 이제 목사님 설교를 다 듣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울고 있다가 나가는 시간을 이제 까먹은 거죠. 그리고 좀 있다가 예배가 이제 맞춰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 틈에 섞여서 이제 나가다가 목사님을 본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하는데 이 손을 딱 보더만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나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사생아라 나도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냐라고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나가면서 등을 탁 두드리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탁 들어온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취임식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때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시편 2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 벤 우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베누포가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여러분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 한마디,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낙심과 어둠뿐이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죽은 마음이 소생하게 되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심령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죽은 마음, 절망의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너진 가정도 능히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37장 11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 족속은 무엇입니까? 가족 단위가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이 온 족속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을 말하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웃음소리가 그치고 기쁨이 그치고 행복이 그치고 가정에 슬픔과 좌절과 불행과 탄식과 절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좀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에 소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황폐한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마른 땅과 같지 않습니까? 가정은 외형적으로는 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메마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가정이 사실은 물 없는 사막과 같이 죽은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은 오간데 없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은 오간데 없고, 서로 상대를 찔러대고 서로 상대방을 탓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안식을 주는 가정, 쉼터로서의 가정, 평안을 주는 가정의 기능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가정이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가정이나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죽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모든 가정을 살리고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10절 한 번 더 봅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생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무너졌던 그들의 가정이, 황폐한 그들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 다시 기쁨이 흐르고 웃음이 흐르고 안식이 흐르고 행복이 흐르고 소망이 흐르고 비전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가정도 무너진 가정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잿더미가 된 그 산의 나무와 같아요.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산은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산불이 참 재앙이구나. 이런 사진들 보면은 저 큰 산들이 그냥 다, 저게 지금 시커먼 거 보이나요? 다 지금 불타가지고 없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잿더미가 된 산 보면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런 산에 다시 뭐 하기 시작하면, 다시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비록 지금 보이기에는 나 저렇게 다 탔을지라도 다시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저 산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왜? 나무가 다시 자라야 되니까. 그러나 또 심기 시작하면 그러다 보면은 멀지 않아 잿더미가 된 저 산이 다시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회복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잿더미로 인하여서 죽어있고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계속 심겨지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들어가면 잿더미와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차츰차츰 살아나는 것이에요. 차츰차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에스겔 환상으로 보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 생수의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인데, 에스겔 47장 8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아라바는 동해, 여매로 불리는 사해바다를 말하는데, 이 사해바다는 염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죽은 바다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죽은 바다가 성전에서 흘러가는 강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기 한 마리 없는 곳이 사해바다인데, 그 사해바다라 할지라도 무엇이 다시금 생명이 흐르는 새로운 물이 막 들어가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해바다와 같이 죽은 가정에 웃음 하나 없는 가정, 한숨만 가득한 가정, 가정에 다툼과 불평만 가득한 가정, 사해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곳에도 무엇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사해바다 같은 죽음의 가정이다 할지라도 웃음의 가정으로, 기쁨이 가득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에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무너진 10년과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에스겔 37장 10절 한번 더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뭐예요?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의 말씀이 가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산삼이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효능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거 뭐 해야 돼요? 먹어야지. 그게 들어갈 때에 효능이 발효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으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에스겔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무슨 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일날 지나서라도 혹시 말씀 못 듣은 사람들 위해서 다시 또 월요일날 문자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다시 보기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혹시라도 뭐 어디 못 들었으면 그 나중에 주중에 언제라도 들으라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나의 생명은 싱싱한 생동력을 얻는다. 전선이 동력에 연결되듯, 꽃이 햇볕에 연결되듯, 아이가 교육에 연결되듯, 영혼의 귀가 하나님께 연결될 때 나는 살 수 있다. 언제 살아요? 하나님께 연결될 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떨어지면 쓸모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 다 되면 안 돼요. 충전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활력이 넘치는 마음, 활력이 샘솟는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말씀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심령도 능히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가정도 능히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받으셔서 우리의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삶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